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좀 희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 로마서 5장 12절은요, 정말 당대의 뛰어난 사학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됐는데,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좀 억울하십니까?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즘 들어서 양궁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기량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양궁, 타겟,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예요. 신약 성경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한 단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억울한데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억울함만 갖다 준 게 아니고 도무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그리고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대표성의 원리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문제 이미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기도의 향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지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니까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없다면요, 결코 죽지 않아야 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개인의 종말인 죽음으로 인한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다가올까요?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다가오게 될까요? 오늘 소결 문답 제37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역할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가르치자. 배운 대로 가르치세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의 결기에 찬 이런 결단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결단코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은덕을 받는데, 이 은덕이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될 텐데, 여기에 은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덕은 혜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력 있는 혜택으로 드러나는 유익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은덕하면 여러분은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은덕, 유익.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특별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아주 효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제발 좀 13579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좀 띄엄띄엄 드리지 마요.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주일 예배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뭔가 우리가 받은 유익이 도대체 뭘까? 유익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때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야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함께 생명의 대열에 올려 세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으로 드러나는 유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소교로 문답 37문 그리고 37문이 병행해서 이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소교로 문답은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연옥에서 죄를 씻는 기간이 있다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있지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를 가져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엉터리 구원에 관한 이와 같은 증거를 갖게 했던 길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은 좀 가상할지라도 이런 것을 파고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영혼이 죽을 때 완전하게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거룩해진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완전하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신자의 영혼과 몸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줄 믿습니다. 연합됐어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드러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과의 이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이 증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도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하루 살고 이틀 살면서 남기는 것은 죄와 허물 뿐이에요. 그래, 우리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남의 일에 궁금한지 몰라요. 현대인들은 뭐 그렇게 남의 일에 궁금한지 몰라요. 이게요,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저는 생각, 여러분 오늘 도전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부지런히 세우면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가정이 좀 어떨까? 저는 담임 목사니까 늘 휴대폰에도 컴퓨터에도 다 교족부가 있잖아요. 이 가정의 아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제 경험된 고백이에요. 기도하면요, 어떤 기도의 결과물이 얼마나 많이 저에게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10월 22일 블레싱 광주인데 사실상 모든 광주 시민들이 다 잠재적 신자입니다. 우리에게 준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신자로 드러나게 되는 잠재적 신자인 줄 믿읍시다. 믿어야지요. 믿어야죠. 그러면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과의 이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일진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유익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로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찾아야지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일을 떠나서도 오늘 주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일들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면 신자의 죽음으로 잠자는 것은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의 모든 내 개인의 본질인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자의 죽음으로 잠자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신자의 죽은 이 육체, 뼈 하나, 흙으로 돌아간 그 흙 한 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우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잠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을 기쁨으로 즐거이 되도록이면 많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육신이 잠들기 전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합시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해요. 우리 새벽부터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구체적인 선한 일들을 구동시키기 위해 기도로 하루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이 잠들기 전에 어떻든지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수요일부터도 이제 긴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수요예배 헌신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많아져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각이 좀 파고들게 되면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 엉뚱한 데 적용시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력을 잃습니다. 조지 히필드의 고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녹이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리라. 아멘. 죽음 이전까지. 그가 영국 출신 목사지만 어떻게 미 대륙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한반도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경신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수예배 헌신자들에게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이거 아껴서 뭐해요? 아껴서 뭐해요? 선한 일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되므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는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신자의 몸은 부활의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부활의 때 영광스러운 깨어남을 기다리는 쉼은 신자에게 주신 유익 중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행복하시죠? 안 행복해요? 낮에 너무 잠을 많이 주무시면 뭐 잠의 의미가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런데요. 고온한 몸을 잠자리에 눕히는 그 시간, 그 쉼의 그 유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익이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육신은 영생으로 싹트기 위한 씨로 뿌려지기 위해 잠시 잠을 자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8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올리며 심판 아래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모제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어떤 이교도에서 또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부활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자는 여기에 38문에서 그야말로 부활의 때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공개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믿는지 안 믿는지 감춰놓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충격받게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얼마나 공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를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죄 선고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신자들의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산 부동산 지구 생각하면 우리 믿음 없는 겁니다. 요즘 강남에 사는 사람들 좀 죄송합니다. 지역을 거론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한대. 목사님, 우리 집보다 천국이 더 좋을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집보다 천국이 더 좋을까요? 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식상한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믿음 위에요, 얼마나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현실의 모든 것 뛰어넘고 승리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초월을 해요? 맨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요, 신자는 부활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복은 도대체 뭘까? 완전한 복은요,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한마디로 줄이면 예배예요.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개적 문답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큰 믿음 가지면서 많은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천국에 오직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나 어떤 분들 가끔 거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뭐 때문에 저렇게 아끼고 살지? 아니 조금 저분을 좀 볼 때 뭔가 좀 영광스러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도 뭐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보장받은 자들인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 여러분에게 좀 열어봤으면 오늘 수협의 헌신자들의 이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2초 동안 마음에 시험 들지도 모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두 분만 바라보세요. 아직도 근심에 쌓여 있는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 39문을 우리 함께 읽고 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에 대해서 영어 단어는 dut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요즘 해외 많이 나가시죠? 눈에 빨려드는 게 있다면 duty free 면세 좀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마땅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 빚과 같아요. 이 의무가 다름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이건 마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의무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거두는 모든 것, 참 하나님이 이때에요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시는지 몰라요.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 다 진멸했는데 양과 소가 너무 기름지고 튼실해 보이니까 그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것은 성경이 꼭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찮은 것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튼실한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다 좋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표시를 듣습니다. 그 튼실하고 기름진 양과 소가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며 울어요. 그 울음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귓전에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물으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살려두었다고 말합니다. 이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보세요. 사울이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럴듯한 명분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예배 헌신자들은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맡겨주신 것은 생명처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상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 얘기하는 것은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순종이 제일이죠.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헤쳐나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요, 듣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말의 뿌리 어근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 순종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신문을 함께 좀 살필 텐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말하는 도덕법이 뭘까요? 성경을 총망라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도덕부 하면 아래 부분을 우리 다 함께 소울톤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법, 창조주이시고 입법자이시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양심해 주시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그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법을 말한다. 아멘. 자, 창조주, 그 다음에 입법자, 심판주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기본 법을 입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덕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시행해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될지언정 여러분의 마음에 거부하고 밀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시면서 가정으로부터 이 도덕법을 지키고 시행하도록 주셨습니다. 특별히 도덕법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보할 것 양보합시다. 절대로 믿음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면 자녀들은 믿음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것이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즐거움으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억지가 아닌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서 이 도덕법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되면 얼마만큼 조화로운 인생을 펼치게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어디 가시면 독이든 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파심에 당부드려요. 요즘은 뱀보다 무서운 게 찐득이래요. 찐득이.
여러분 독사가 있으면요, 어린 아이들이 독사에 손가락 갖다 대면 물어요, 안 물어요? 100% 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는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독한 게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곳에 조화롭게 공동체가 형성되고 서로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목되지 않는 관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경계하세요. 파수꾼을 세우세요. 절대로 파수꾼을 세우세요. 누구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를 향해서 무슨 정말 안 해야 될 말을 하면 쉬 하세요. 쉬하세요. 진짜 큰일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이 시대의 풍조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하는 것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화로운 인생을 펼쳐가도록요, 이건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지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거부하지요. 모르니까 죽으면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큰 유익을 당하는데, 죽으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심도 있게 얘기해도 저분이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부터요, 우리가 복음의 이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영향력이 있는 효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 불쌍한 영혼들이 알지 못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우리가요, 누가 보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것인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41문 이후에 보게 될 텐데 41문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